아멘. 오늘은 3장 전체의 말씀을 다루면서 비전의 불에 전염된 자가 성전을 세워간다. 비전의 불에 전염된 자가 성전을 세워간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1장에서부터 결국에는 마무리되는 그 단계에 있는 큰 맥락에서 1장에서 3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피날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작은 단락이 끝나는 단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전까지 계속 얘기했죠. 애통과 금식, 즉 기도로 무분별과 혼돈의 장애물을 관통해야 된다고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꿰뚫어서 통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관통해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열어주시는 형통의 문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형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였습니까? 뚫었으니까 뭐예요? 뚫린 길을 통과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 통과해 가는 거였어요. 뚫었으면 통과해야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형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뚫어주셨어요. 뚫어주셨는데 내가 그 길을 통과해서 가야 돼요. 즉 앞에 놓인 장애물을 뚫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장애물 안을 통과해 가야 돼요. 그래서 형통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자에게만 보이는 해석의 능력이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자에게만 보이는 분별의 능력이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자기 자녀들에게 약속하시는 형통, 이 형통이 구체적으로 손에 잡혀지는 열매가 돼야 돼요. 구체적인 손에 잡혀지는 열매가 되려면, 즉 열매로 현실화되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비전이 성령의 불로 점화돼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형통의 현실화, 비전의 불로 점화되기. 예. 말씀에 관심을 가집시다. 계속 흐름이 계속 가고 있어요. 예. 말씀에 관심을 가져요. 예. 이제 안 올려버립니다. 그럼 자꾸. 그 형통의 현실화. 형통이 현실화되려면 비전의 불로 점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형통은 그냥 뚫어준 거예요. 내가 그 형통의 열매를 실제적으로 이제 맛봐야 돼요. 맛보려면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통과해서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관통을 해주셨으니까.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내가 그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내가 터널을 지나가야 되고 내가 밤을 지나가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라 했습니까? 밤을 통과하고 필터링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말씀의 망치로 해체시켜야 된다. 밤을 통과하는 자, 즉 어둠과 빛이 선명하게 갈라지는 밤을 통해 환경과 상황과 사건과 그리고 내 생각과 욕망, 감정 안에 기생하고 있는 귀신들을 쫓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딱 제대로 분별되는 시간이 내가 밤에 있을 때 그게 딱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그래서 그게 기생하고 빌붙어 살던 마귀의 민낯이 제대로 까발려지는 시간이 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의 내가 형통한 길을 갖고 있구나 라는 사인을 오히려 주님은 비전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 밤이 단순한 고통이 힘든 것이 아니었구나. 형통이 열려가는 과정이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 필터링 작업이 되는 거죠. 필터링 작업의 핵심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것이 곧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만 남기고 다 필터링하는 거예요. 다 찌꺼기로 걸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 내 삶의 냉철하게 현실을 진단해 보는 거죠. 영적인 현실 진단을 통해 말씀의 망치로 나를 해체시키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진짜 불을 받는다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불은 이렇게 밤을 통과해야 받고 내가 필터링 돼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말씀의 망치로 두들겨져서 해체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게 진짜 성령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전의 불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단계가 뭐겠습니까? 비전의 불을 받은 자는 오늘의 2장 17절부터 저희가 읽었잖아요. 2장 17절부터 20절이 바로 비전의 불이 점화된 사람, 즉 비전의 불로
태워진 사람. 태워진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불을 나눠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불을 던지는 자. 즉 비전의 불이 제대로 점화될 대로 점화된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 동족들에게 하나님이 열어가셨던 형통의 스토리를 들려줘요. 형통의 스토리를 들려주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느헤미야 자신과 유다 백성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를 불을 던지는 자로 쓰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있습니다. 불을 던지는 자. 누가복음 12장 49절 보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불은 내 감정의 불이 꺼지고 내 감정의 불이 꺼지고 내 생각의 불이 꺼지고 내 욕망의 불이 꺼지고 난 후에 받게 되는 그 불을 받아야 돼요. 내 욕망과 생각이 섞인 불을 받으니까 리더들이 타락하게 되고 잘 믿는 것 같으면서도 금방 시들어버리고 금방 믿음이 가짜 믿음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다 필터링하고 다 청소가 된 상태에서 받는 진짜 불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받는, 그때 주시는 것, 그때 보게 명확히 선명하게 명료하게 보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이란 말이 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비전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게 비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졌을 때 창세기 14장에서 너는 저하면 내가 우하리라 했을 때 롯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봤죠. 보고 싶은 곳을 향해 가니까 그곳이 자기 보기에는 롯의 눈에 보기에는 에덴 동산 같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곳이 멸망의 곳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눈에 좋은 데로 갔으니까 멸망했죠. 소돔 땅, 멸망할 땅을 향해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그 모든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끌고자 하는 그 마음대로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동쪽과 남쪽과 서쪽과 북쪽을 바라보게 하시죠. 그래서 이 바라보는 모든 땅을 주게 하시죠.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그 약속의 현실을 보는 자예요. 그리스도인은 약속의 현실을 보는 자예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현실을 보는 자예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 내 현상의 눈을 내려놓게 하시고 실상의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장래를 예측하고 곤경과 황폐함, 성문이 불타있는 절망만 바라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2장 17절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즉 유다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찾아가서 이제 말했어요. 우리가 당한 공경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장래를 예측하고 곤경과 황폐함, 성문이 불타있는 어떤 상황만 보고 현상만 보고 절망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개입하시면 언제든지 화도 복으로 바꿔질 수 있다. 이걸 볼 수 있는 자. 이 너머의 현실을 보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어쩌다 가끔씩 나오는 우리 안에 어떤 일회성인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 삶에 꾸준한 내 삶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자에게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비전의 불의 전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염이 돼서 내가 완전히 그 존재로 감염이 되어버려야 성전을 세워가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눈으로 보면, 현상의 눈으로 보면 절망이 보였어요. 무너진, 황폐해진 예루살렘이 보였고 불타버린 성문이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개입되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보이는 거예요. 언제든지 화가 돼서 변하여 복이 되는 것이 보이고 또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잖아요. 위험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기회임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눈이 열리는 거죠. 이 비전을 바라보자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전을 바라보자고 지금 감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탔으니 그 다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불탔으니까 아이고 어쩌냐 하면서 감상에 같이 빠진 게 아니라 불탔으니 현실은 그러지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현상의 눈으로는 나도 처음에는 그랬다.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까지 감동시켜서 느헤미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간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17절과 18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현실 회피의 언어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자는 현실 회피의 언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는 현실을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 인생이 그런 거지 하면서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또 감상적인 말을 하지도 않아요. 감정에 빠지지도 않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그냥 직면하게 만들어요. 그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이 현실을 다르게 보는 우리 삶의 눈을 주신다. 정말 애통과 금식으로 기도로 무릎 꿇는 자는 우리 안에 왜 애통과 금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애통과 금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잃어버린 분별력. 혼돈의 삶. 우리 삶이 왜 혼돈이 찾아왔습니까? 뭐가 좋은지 나쁜지, 뭐가 나를 죽이는 건지 뭔지를 모르고 선악과를 덥석 따먹었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다 생긴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이야기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선악과를 내 마음대로 따먹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내가 선과 악의 판단을 하겠다. 내가 부자 되고 잘 되는 것을 내 기준으로 선택하겠다. 이거에서 모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자기 마음대로 따먹었던 결과가 그 무분별이 바로 그들의 삶에 장애물을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장애물을 다시 뚫어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보게 하는 게, 다시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간증하러 온 거예요. 느헤미야도 자기도 원래 처음에 유다 종족들이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험무지고 성문이 불탄 소식을 듣고 나도 슬픔에 젖었었다. 수일 동안 슬퍼했었다. 라고 1장에 나와 있죠. 수일 동안 나도 슬퍼했고 그래서 잠시 낙심의 마음이 찾아오기도 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자기는 거기에서 감정적 슬픔에 계속 빠져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개인적인 슬픔, 민족이 너무 불쌍하구나 이 슬픔에서만 빠져있지 않고 이걸 어디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이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현실을 아파하면서 그쪽으로 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 단순히 민족이 망해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했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들을 선택해서 이 문제가 생겼던 것 때문에 아파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영적 단절에 대한 아픔, 영적 상실에 대한 아픔. 그래서 무분별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분함,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살아나기를 주님이 바라시고 있어요. 모든 인생의 해답은 성전이 세워지는 것에 해답이 있어요. 성전이 세워지려면 내가 왜 삶이 무너졌을까? 그거는 영적 단절에 대한 예민함이 없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영적 단절에 대한 예민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무분별하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꾸 영적으로 하루 지나면 또 무너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가면 또 무너지는 삶이 계속 반복됐다는 거죠. 이제 그 반복의 고리를 우리는 끊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지금 얘기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도전을 하고 있어요. 계속 흐름이 가고 있잖아요.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 계속 성전 지으라고 하고 있잖아요. 너희 삶에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여러분, 에스라 하기 전에 말라기도 성전 얘기예요. 예배자 다 똑같은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똑같은 시대, 정말 예배자가 되고 성전이 회복돼야 된다. 그게 되지 않으면 절대 삶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가정이 회복되지 않는다. 그거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이 회복되어야 그 성전에서부터 다시 보기 시작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낙심이 마음이 찾아오기도 했고 그랬다. 그렇게 고백하자 그러고 나서 그냥 마냥 감정적 슬픔에 빠져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에 빠져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을 외면하며 각자 도생의 길을 택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애통과 금식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애통과 금식의 기도로 뚫었다는 거예요. 막혀있는 현실을 뚫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내 생각을 고치기를 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세계가 가득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침노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침노에 들어와서 내 고장난 생각들, 또 고장난 습관들,
또 안 그래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또 그 어리석은 것들을 반복하는,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아야 돼. 아멘. 그것은 중단 없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단 없는 기도를 결단할 때 나오는 거예요. 일회성 기도가 아니라 중단 없는 기도.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를 우리의 삶의 습관, 루틴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이 기간 동안 나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자기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들이 영적인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처음에 깨닫게 해주셨던 게, 아, 내가 술 관원장이 되게 하신 게 이것을 위함이었구나. 그 길을 먼저 깨닫게 해주셨다. 내가 있는 자리가 곧 형통이 시작되는 길임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형통이 시작되는 자리. 하나님 내게 형통을 주십시오 할 때 외부에서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는 시각이 다시 바뀌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다시 쓰시는 거예요. 다시 딱 제자리에 있게 하심으로써, 다시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심으로써 거기에서부터 다시 세워나가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 3장 읽어 오셨습니까? 읽어 오셨으면 딱 볼 수 있는 게, 자꾸 이 성벽이 여러분 보면 1절부터 5절이 북쪽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의 북쪽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6절부터 13절이 서쪽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시계 반대 방향. 서쪽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14절에서 15절이 남쪽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16절에서 32절이 바로 동쪽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 성벽의 북, 서, 남, 동 이 순서대로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누구누구의 집 앞에 머물렀다, 누구누구의 집 앞을 건축했다 나와 있어요. 집 모퉁이에 이르렀다. 20절 한번 봐보세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21절에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리고 23절에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서하였고, 그리고 그 23절 바로 밑에 부분에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서하였고, 자꾸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이 현실을 다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삶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그 자리에서 시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방황을 합니다. 뭘 모르는 사람들은 방황을 하다가 여기 가면 길이 있겠지, 저기 가면 길이 있겠지.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나에게 길이 있었구나. 내가 바뀌어야, 내가 변화되어야 내 시각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나의 습관이 바뀌어야 내가 바뀌면 그곳이 곧 가나안 땅이 되는 거고, 이걸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집 앞을 성벽의 장소로 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맡았던 술 관원장, 느헤미야가 맡았던 술 관원장이라는 그 평범한 직책이 곧 내가 변화될 자리고 내 형통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것을 깨달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다시 변화될 자리라는 걸 나도 깨달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이 내가 기준이 되어 무분별하게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변화의 시작이 분별의 회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의 삶에 재앙이 생겨나는 것인가? 왜 성전도 성벽도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늘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수치를 당하고 넘어지고 반복되는 것, 물질이 새나가는 것,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행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각자에게 잘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다시 형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선을 붙잡고 현실을 해석하며 중단 없는 기도를 느헤미야가 이어갔다고 지금 백성들에게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단 없는 기도를 이어갔더니 하나님이 내게 술 관원장이 되게 해주셨고, 더 나아가서 왕의 마음까지 감동시켜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는 허락까지 받게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 비전에 불을 타오르게 하시자 결국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깨닫게 하신 비전으로 재해석된 말씀을 듣고 도전받아
전염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느헤미야가 던진 비전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그걸 받고 전염된 자들이 은혜 받아서 이제 성전 다시 자기 자리에서부터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이렇게 정제되고 정화된 성령의 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님이 뚫어주신 관통해 주셔서 걷게 하시는 밤을 통과하고 필터링의 과정을 통과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부서지고 해체되는 그 과정을 통과한 자가 받는 성령의 불. 그 성령의 불로 은혜를 받자 결국에는 이들 안에 담대함이 생겨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19, 20절에 방해하는 사람이 생겨나도 방해하는 사람,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다. 우리의 일을 방해하지 말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들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흐름을 딱 듣고 정말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적용이 되고 도전이 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비전이라는 게 무엇인가의 성격을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비전은 뭔가 상황이 좋아지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지지가 많아져서 비전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대적이 사라지고 환경이 받쳐져서 생긴 게 아니에요. 형통의 원리를 믿고 붙잡고 전진하는 자만이 비전의 불을 받게 되는 거예요. 형통의 원리 뭐예요? 관통에서 전진하는 거예요. 형통의 원어인 찰라흐라는 말은 관통에서 전진하다는 뜻이에요. 관통하다는 건 뭔가 막혀있는 장애물을 뚫고 전진해서 앞으로 나아가서 차지하게 되는 거. 그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내 앞에 놓인 산과 같은 문제를 산을 넘어서 뚫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터널을 뚫어서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형통의 원리를 믿고 붙잡고 전진하는 자만이 비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져서 받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상관없이 그것을 뚫고 만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를 해야 내가 정말 기도의 호흡을 놓치지 않아요. 끊어내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의 이 시간들을 꾸준한 이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고 평생 붙잡고 살아야 내 안에 그 영적인 힘으로 뚫을 수가 있는 거예요. 뚫을 수가 있어서 그거를 전진해서 뚫고 나가서 진짜 형통이 추상적인 형통이 아니라 내 손에 쥐는 형통이 되는 거죠. 내 손에 쥐는 형통을 우리가 다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 관통하고 전진하는 자만이 비전의 불,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또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불을 받고 내가 그 불을 전달해 주고 그래서 자꾸 삶의 현실들을 수없이 놓인 현실들을 뚫고 가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도전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현실은요, 이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시는 세계이지 인간이 해석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예, 즉 성령이 감화시키고 성령이 우리의 삶에 불을 붙이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석해 가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읽어 가시도록 그래서 그 읽은 것에 따라서 내 삶이 순종이 되어지고 움직여지도록 하는 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말이 좀 어렵습니까?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현실은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시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거이지 인간이 해석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분별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거 방식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살아오는 세상이 세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는 하나님이 모든 시스템을 돌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스템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시스템을 돌린 자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그 시스템을 돌린 자의 의도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대로 생각하고 그 보는 시야대로 봐야죠. 왜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야대로 볼 생각을 안 하고 내 생각에 자꾸 하나님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이 되지 않는 거죠. 이미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해주라고 그러는 것만큼
참 바보 같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계속 점화돼야 돼요. 감화되고 점화되고. 성령의 감화와 점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세계로 해석이 되고, 하나님의 세계로 시선이 보여지고, 나의 시선이 딴 데로 보지 않고 하늘의 세계를 보게 되고, 하늘의 시야에서 땅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늘의 시선에서 땅의 일들이 해석되어질 때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는 거예요.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면서 우리 안에 그것이 계속 해석과 이 성령의 능력의 상호작용이 계속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에서 점점 뚫고 앞에 현실을 뚫고 나아가서 하나씩 쟁취해 나가는, 하나씩 승리의 맛을 보아나가는, 그게 우리의 영적 전투의 본질이에요.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 삶을 꼭 살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으로 넘어간다면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고 전염된 자들이, 즉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제는 느헤미야 개인에게서 유다 백성 공동체로 옮겨 붙게 된 거예요. 비전의 불이 옮겨 붙은 거죠. 그렇게 전염이 되자 그들 안에 성벽을 세워가고 성전을 세워가는 역사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전체적으로 자주 나오는 말씀 그 단어 중에 하나가 건축이라는 단어와 중수라는 단어죠. 건축이라는 단어와 중수라는 단어. 중수라는 말은 손질하고 고치는 거죠. 뭔가 낡은 것을 수리하고 고치는 걸 중수라고 해요. 그리고 건축이라는 건, 건축은 두 가지의 사전적인 정의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건물 따위를 세우는 일. 또 하나는 인간 생활에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일.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건물을 세워간다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 우리가 밤을 통과해가는 형통을, 이 관통해가는 뚫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해체되고 부서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왜 부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좋은 재료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다시 좋은 재료로 배합시켜서 다시 영광로에 달궈서 좋은 재료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건축에 필요한 소재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 내 삶에 여러 가지 고쳐져야 될 부분들, 그것을 깨부수는 거죠. 내 삶을 더 잘게 세밀하게 깨부숴서 내가 더 좋은 건축의 재료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의 밑받침이 될 수 있게, 성전 건축의 밑받침이 되고 모퉁이돌이 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건물을 세워가게 하십니다. 즉 토기장이 건축자의 손에 의해 다시 다듬어지고 부서지고 모양의 쓰임새에 맞게 재창조되는 거예요. 재창조되는 과정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은요, 이 3장 전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느헤미야 이 비전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한 자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중수한 일들로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세워지는 과정이에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과정.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거칠고 모난 나의 모습. 이것이 여러 가지 재료로 파편화가 돼 있어요. 저희가 엊그저께 제자 훈련할 때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잘 짜여진 성읍. 내 삶에 파편화되고 상처나고 모나서 파편화돼 버린 조각들. 이런 것을 기워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옷으로 다시 만들어주는 작업이 예배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다시 만들어주기 위해, 내 삶이 거룩한 옷을 입혀주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기 위해 나를 다시 기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내 안에 내 마음대로 살아와서 제대로 이룬 것이, 제대로 된 삶의 성전을 제대로 세워주는 것조차 없는 그 황폐화된 삶, 폐허가 된 인생, 마치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던 것처럼 그 폐허가 된 나의 인생을 다시 세워주려면 주님이 내 재료를 모아줘야 돼요. 주님께 내 삶이 다시 제대로 잘게 부서져서 그것이 주님의 영적인 도가니에 용광로에 모아져야 되죠. 거기 안에 그 불에 넣어줘야 되죠. 거기에서 다시 새로운 재료로 탄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파편화된 존재들, 즉 사람이 세워지는 과정,
즉 거칠고 모나고 상처 있고 파편화된 존재들이 다시 새 피조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세워져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세워져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3장 전체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세워져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여기 잘 보면요, 양문이 나오고 옛문, 1절의 양문, 그리고 6절의 옛문, 그리고 또 13절의 골짜기문, 막 계속 나오거든요. 네, 뒤에서 더 다루겠지만 옛문, 그리고 골짜기문, 분문, 샘문, 마문 이렇게 나와요. 막 이런 식으로 문들이 나와요. 이 문들이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걸 통해 우리가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 문들을 통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내 삶에 잘 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재료로 건물을 지어 가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은 세밀하고 철저할수록 그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나를 내어 맡길수록, 주님의 망치에 말씀의 망치에 나를 맡길수록, 주님이 나를 더 잘게 부술수록 내가 더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간섭하시고, 더 많이 이끌어가시는, 더 많이 무엇인가를 맡기시는 것, 더 많이 무엇인가를 얘기하시고, 소위 잔소리를 하시는 것은 나에게 더 큰 일을 맡기고 싶기 때문에,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고 싶기 때문에, 나에게 더 큰 복을 주고 싶기 때문이라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채운다고. 내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나를 수리해 주시고 재건해 주실 것을, 재건해 주실 부분이 많다는 게 오히려 더 큰 은혜예요. 수리해 주실 수 있는 게 더 많은 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수리되면 될수록 그 사람에게 부어줄 영역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모난 자들을 더 쓰시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수리해 주시고 재건해 주실 부분이 많다는 게 은혜요 복이라는 걸 볼 줄 아는 게 우리에게 비전이 열리는 비결이에요. 내 삶의 비전이 열리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 복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려면, 나 같은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구나, 내 부족한 부분을 통해 하나님을 쓰시구나,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게 쪼개지고 잠들지 못하게 할 정도로 우리 삶을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괴롭힘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괴롭힘. 자, 우리가 그 마태복음 5장 11절 보면 이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괴롭힘을 당하다, 들들 볶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흔들어대다, 들들 볶다, 괴롭힘을 당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 들들 볶음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자꾸 흔들어대는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이 더 천국을 많이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5장 11절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나의 입을 더 크게 열어가는 자, 마음 문을 더 열어놓고 언제든지 원하시는 대로 나를 다뤄가시도록 나를 마음대로 해체해 가십시오 라고 맡길 수 있는 자, 그게 진짜 준비된 자예요. 나를 맡길 줄 아는 자가 준비된 자예요.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자, 맡길 줄 아는 자가 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자예요. 근데 준비되지 않은 자는 오히려 그 필터링 과정을 자기 고집으로 끝까지 버티고 내 방법을 하나라도 더 해보려고 하는 자가 준비가 안 된 자예요. 오히려 그게 더 준비가 안 된 자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더 준비가 안 된 자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에 나를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네. 나는 너가 이러한 것을 더 열심히 하기 원한다. 내가 너에게 더 잘게 부수고 쪼개게 하시도록 내가 너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고 어떤 일들을 맡기고 어떤 요구를 할 때 그것에 너를 맡기는 게 더 열심히 하는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내가 뭔가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생각한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는 자들, 즉 밤과 필터링, 해체의 터널을
성령께 맡기며 통과하는 것에 자꾸 저항하고 뻗팅기고 타협하고 약간 좀 변형시켜서 하려고 하고, 그러한 자는 오히려 더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게 돼요. 오히려 더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조금만 가시가 찾아와도, 조금만 돌짝밭이 찾아와도 금세 그 돌도 큰 것도 아니에요. 큰 것도 아닌데 그것을 크게 생각해서 넘어져요. 그리고 흔들려요. 막 신앙이 흔들리고, 막 믿음이 흔들리고, 막 며칠 가버리고, 혼란스러워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믿음이 불확실해지고,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맞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애초부터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했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로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 삶의 여러 가지 재료, 여러 가지 변화돼야 될 재료, 변화돼야 될 삶의 재료들을 가지고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에게 요구하실까.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나 나를 크게 쓰시려고 내 시간을 더 타이트하게 쓰게 하실까. 그거를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더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차도 타지 말라고 하실까. 이거를 더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나를 부지런하게 만들도록 아주 하루 종일 움직이면 안 될 정도로 만드실까. 그것에 감사해야 돼요. 오히려 더 영이 깨어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더 뭔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막 몇 시간을 못 자고, 방금도 6시 30분에 모든 게 마무리돼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걸 써내려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나를 맡기는 것이 더 열심히 하는 거구나. 이게 그냥 몸으로 터득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는 그걸 모르고 뭔가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바뀌기 시작해야 돼요. 그 관점이,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로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의 망치, 말씀의 망치와 정에 나를 맡겨라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이란 말은 첫 번째 뜻이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건물을 세운다 했고, 또 두 번째가 인간 생활에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일이라 했어요. 인간 생활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일, 그게 건축이라고 했어요. 이걸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양문이 나옵니다. 양문.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한 가장 중심이 양문이에요. 우리 되게 특이한 게요, 이 양문은요 1절에도 나오고 맨 마지막 32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북쪽이거든요. 양문은 맨 북쪽에 위치해요. 정북쪽에. 북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서 다시 양문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32절에 양문에서 끝나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지금 북에서 동을 쭉 돌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누가 중수했고, 어떤 가문이 했고, 어떤 가문이 무슨 일을 했고, 어디 공간을 했고, 뭘 했고,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양문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거는 다 건축하고 중수했다 그랬는데, 이 양문은 성별했다 그래요.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예. 성별은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양문은, 이 양문을 세웠다는 것은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마무리된다는 걸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삶에서 가장 없어서는 안 될, 가장 먼저 지어져야 될 것,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삼아야 될 게 내가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고, 그래서 이 양문 안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제1순위로 세워지는 거, 이 교회가 잘 되는 거.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가 바로 선포되고, 영혼 구원의 현장들이 일어나게 되도록 자꾸 기도하고 교회의 마음을 쏟는 거.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잖아요. 내가 예배자로, 내 성전인 내가 예배자로 제대로 세워지는 거. 공적 예배, 삶의 예배가 제대로 세워져 가는 거. 그것이 내 삶의 모든 삶의 측면에서, 모든 시간과 공간의 측면에서,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 봐서도 가장 중심과 가장 정점에 위치한 곳이 양문이었어요. 양문은 성전으로 가는 문을 말하는 거예요.
양문을 통해서만이 성전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른 문으로는 못 갔어요. 양문을 통해서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문을 통해서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거룩하게 성별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내 삶이 잘 되려면 내가 먼저 예배자부터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에 모든 목표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사탄도 알기 때문에 이 5절 볼까요? 5절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양문에서 얼마 멀지 않은 어문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구간이 보면 사탄도 교회가 세워지면 자기네들의 입지가 줄어들 것임을 알고 그들의 삶이 이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마귀도 알기 때문에 드고아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그 귀족들은 건축 작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느헤미야가 중심을 잡고 누군가 다 같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빠지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다른 마음을 품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이 일들이 이 건축이 잘 일어나게 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그만큼 영적으로 굳건히 서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사람들을 격동해서 특히 드고아 사람들을 격동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사단도 알고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된다는 걸. 다른 것은 다 분담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딱 양문 있는 데만 참여하지 않았다. 딱 아는 거죠.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거를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무는 옛날에 이 물고기 모양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할 때 그 물고기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잖아요.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문과 영문은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하게 세워져야 될 건데 여기에서 이탈자가 생겨났다는 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은 진짜 민감하게 깨어서 늘 기도해줘야 되구나. 언제든지 사단이 역사할 수 있구나.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양문이 세워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간, 가장 중요한 게 양문.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 그리고 그 다음이 6절의 옛문이에요. 옛문은 거룩한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희 6절에 옛문 나오잖아요. 옛문. 너희가 본래 거룩한 씨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너희를 거룩한 자손으로 부르셨고 너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도록 내가 너희를 특별히 선택해서 불렀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그 정체성을 늘 가지고 있으라는. 나는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람의 관점으로 보고 살라는 그걸 늘 잊지 말라고 옛문이 있는 겁니다.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옛문.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골짜기문이 나와요. 13절에 보면 골짜기문은 고난과 굴욕, 연단을 통해 겸손을 훈련케 하는 문입니다. 원래 골짜기문에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문이 있었어요. 흰놈의 골짜기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죄를 많이 지었을 때 이곳에서 이 인신제사가 들어졌거든요. 인신제사. 옛날에 이방 종교의 혼합주의 신앙을 했을 때 이들이 가장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인신제사, 자기 어린 아이들을 제사를 지내면서 그걸 통해서 이 가장 어린아이, 뭔가 가장 티 없고 흠없고 순수해 보이는 아이를 바쳐야 그 나라에 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미신을 믿었어요. 그것으로 인해 늘 그곳이 이 죄가 기억나게 하는, 이게 너희들의 죄의 원인이었다는 걸 깨닫게 하는 장소였어요. 그게 골짜기문이에요. 골짜기. 우리의 삶의 골짜기. 어두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 고난과 굴욕,
연단을 통해 겸손을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골짜기 문에는 성 외부의 쓰레기와 폐기물이 버려졌어요. 성 외부의 쓰레기와 폐기물이 버려져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밤에 조용히 살펴볼 때 이 문을 통해 예루살렘 성의 실상을 확인했죠. 그러니까 이 자꾸 문이 나오잖아요. 양문, 옛문, 골짜기문 이렇게 문이 나오잖아요. 이 문들을 하나하나 통과해 갈 것을 주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을 짓고 이 문을 통과해 갈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거룩한 정체성으로 옛사람의 정체성이 아닌 거룩한 사람의 새로운 사람의 정체성으로 바뀌기 위한 그 길을 문을 통과해야 된다. 자꾸 그 형통의 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양문을 통과해야 성전으로 갈 수 있고 옛문을 통과해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고 거룩한 백성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골짜기 문을 통과해야 내가 고난을 이겨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14절 분문이에요. 분문은 이제 그 불순물을 얘기하는 거죠. 배설물, 똥을 말하는 거예요. 똥. 여기에 이스라엘이 했던 모든 배설물들이 다 여기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모든 쓰레기와 오물이 배수 처리되고 폐기 처리되던 문이에요. 근데 이 분문 바로 옆에 샘문이 있었어요. 샘문은 실로암 연못을 말하거든요. 실로암 연못은 우리가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고 말하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로 문지방에서 흘러나오자마자 바로 만나는 연못이 실로암 연못이에요. 바로 딱 내려오자마자. 근데 그게 분문 바로 옆에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즉, 이 생명수 물이 어디에서 흐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분문 바로 옆에 있다는 거. 즉, 성령에 마르지 않는 생수는요, 내 죄가 정화되어야 바로 내 안에 샘물이 나온다는 거. 내 안에 쓰레기가 버려져야, 폐기물이 버려져야 그 자리에서 샘물이 나온다는 거. 그것을 상징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분문 바로 옆에 샘문이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정화가 있어야 생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28절 볼까요? 28절 보면 마문이 나와요. 말 맞자예요, 이거 말. 말이나 노새, 낙타, 당나귀 이런 짐승들이 있잖아요. 짐승들이 지나가는 문이었어요. 여기는 또 짐승들이 지나가기도 하고 이방인들이 지나가기도 했어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지나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짐승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을 상징하죠. 육신의 정욕. 내 육신의 정욕, 육체의 정욕. 그래서 내 영혼, 내 생각과 육신이 난잡해지기 쉬운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늘 육신의 정욕에 빠지고 안목의 정욕에 빠지고 그래서 다시 또 세상죄에 쉽게 동화돼 버리고 물들어 버리는 우리를 늘 그래서 입술을 제어하고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고 이런 것을 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의 통제, 입술의 통제의 문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다시 양문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뺑 돌아서 다시 양문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돼야 우리의 삶의 성전이 비로소 완성된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그랗게 돌아서 다시 양문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렇게 돌아와서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겪었을 때 그때 흠없는 자가 되어서 성전에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성전에 흠없는 자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내 잘못된 정체성을 바꾸고 옛문을 통해 내 잘못된 정체성을 바꾸고 골짜기를 통해 내 삶의 고난을 통과하고 연단을 통과하고 분문을 통해 내 안의 쓰레기와 내 안에 죄가 회개되어지고 그래서 그 회개되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샘물을 맛보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더 나아가서 수시로 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늘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내 육신의 정욕 내 입술로 범죄하고 수시로 내 일상에서 범죄하는 이 마문이 상징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늘 세상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육신적인 말을 하게 되고 또 내 욕망이 튀어나오는 말을 하게 되고 또 혈기를 부리게 되고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또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입술을 제어하라 그러잖아요. 입을 제어하라. 마음을 지키라. 잠언에서는 물을 지키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려면 입을 지켜야 되고 발을 지켜야 되고 손을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입, 눈, 귀, 손과 발 이걸 지키라고 했어요.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 입을 지키는 것이고 내 손과 발을 지키는 것이고 내가 보는 것을 지키는 것이고 듣는 것을 지키는 것이다. 이거를 자꾸 훈련해야 욕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게 더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더 힘이 강해지게 만드는 그 과정을 통과하면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한 자들이 결국에는 양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 이거를 결국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성벽을 다시 재건했다. 이 성벽을 이 백성들이 자기 집 앞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가까운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자리,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의 자리,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의 자리에서부터 그 예배자로 다시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결국에는 비전의 불을 제대로 받는 자는 다시 제대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져가고 성전을 하나하나 세워져가는 거죠. 내 삶이 성전에 세워져가는 과정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구나. 이러한 영적인 그 과정을 늘 거치는구나. 우리의 삶이 늘 이 트랙을 돌듯이 마치 트랙을 돌듯이 동그랗게 돌고 있잖아요. 트랙을 돌듯이 이게 우리의 삶에 꾸준히 마라톤 하듯이 돌아야 돼요. 이 트랙을 계속 돌면서 우리의 삶이 정화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기까지 우리의 삶이 꾸준히 이 마라톤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통해 정말 우리가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삶을 원하세요. 비전의 불을 보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무분별한 사람이 아니라 분별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 살리고 나도 살고 축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오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적용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바뀌